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초행길을 가면 꼭 뭐를 키고 가야 되죠?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운전을 했지? 할 정도로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내비 때문에 오히려 길을 더 모르겠다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길 몰라도 됩니다. 누가 알아요? 내비가 알잖아요. 내비가. 그래서 운전의 거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것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비게이션의 그 말에 좀 순종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좀 가끔 하잖아요. 극동방송국을 가는데 그게 아침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게 차가 어느 길로 가야 최적한 길로 갈 수 있을까? 내비를 딱 보면서도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비가 오는 목요일이었는데 제가 내비에 불순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가면 더 막힐 것 같은데 왜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제가 다른 쪽으로 수안역에서 좌회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직진을 해가지고 쭉 가서 돌아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날 불순종의 대가가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제가 50분이 걸렸습니다. 50분이. 방송을 가서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근데 보통 한 2번이면 빠져나갈 교차로를 한 5번이 걸린 것 같아요. 그날 모든 부산의 차가 거기에다 모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순종해서 갔더니 원래는 그쪽 길이 좀 더 빠르고 좋거든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저는 그러면서 또 이런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도 참 이거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요, 이거 맞아? 아니, 나보고 이걸 하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부담감, 주님, 지금 제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더 이렇게 하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요?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에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분은요, 단순히 겸손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심으로 순종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을 오늘 십자가에서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순종이 좀 뭔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외적으로 막 억지로 따라가는 것을 그 정도까지도 순종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순종의 저는 내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면의 신뢰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태도가 바로 순종이겠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의무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응답,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성경은요, 무엇을 강조하죠?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 특별히 순종은 뭐하고 같이 와요? 이 듣는 것하고 순종이 같이 오게 됩니다. 순종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그대로 따르는 일. 이 한자의 순자도요, 가만히 보니까 참 거기에 놀라운 게요, 약간 거기 안에 귀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귀. 순종은 뭐 하는 거죠? 귀로 들어야 순종이 된다는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청종이라고 얘기해요. 청, 듣고 따르는 것, 순종의 다른 표현이죠. 들어야지만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불순종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불순종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는 거죠. 불신앙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순종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큰 순종에는 뭐가 필요하죠? 큰 믿음이 필요한 거죠. 큰 순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세밀하고 크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아는 일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순종의 대명사가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까지 순종했어요? 그걸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것까지도 아브라함이 순종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에 뭔가가 있을 거야.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에 대한 믿음이 있고 존중이 있고 신뢰가 있는 거죠.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들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따르면 말이죠.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아마 밤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같은데, 아침 일찍 거기 행간을 보면요, 나중에 사라가 되게 서운해했을 수도 있지만 아내하고도 상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왜? 아내랑 이걸 같이 의논했다가는, 아브라함이 또 자세히 보면요,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또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내랑 이거를 상의를 했다가는 이거 순종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행간을 제가 한번 추론을 한 겁니다. 아침 일찍, 밤에 말씀 듣고 아침 일찍 성경은 아들 데리고 순종하러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6장 5절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아예 평가를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 아브라함, 그는 내 말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요, 너무나 멋있는 수식어들을 붙여요. 그 뒤에 말씀 보실래요? 다시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요,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뜻에 얼마나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마지막 평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분이셨습니다. 이것보다도 멋진 평가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많은 성경의 순종의 사례가 있지만요, 가장 순종의 대명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다룬 이 본문의 시작은 어디에서 되고 있죠?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본체가 뭘까요? 좀 어려운 표현이겠습니다만 똑같다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똑같지, 내가 하나님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종이 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무엇을요?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 이 모습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순종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순종은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결정에서부터 그분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음 같아요. 내려놓아야지만, 나의 특권을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백세에 주신 이 귀한 아들인데요, 이건 못합니다. 다른 건 다 건드려도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까. 그거 포기하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뭐 하세요? 내려놓을 때 순종이 시작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순종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은 종이 되심으로 순종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요, 자기를 비우셨답니다.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요,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의 형체라고 이야기해요. 종의 형체, 종이 되었다는 거죠. 종이.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 그 종이라는 단어가요, 저는 이 순종의 대명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종, 노예, 노비 이런 신분이 없죠. 하지만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시기에 노예들이 존재했습니까? 노예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종이 있었어요. 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버티다가는요, 종들은요, 노예들은요, 매를 맞기도 했다는 거죠. 매를 맞고. 그러니까 매를 맞고 꾸지람을 들으니까 종은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도 능력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건 많으니까 내가 좀 뭐 내 능력을 한번 펼쳐보자, 막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그 능력이 있고 그리고 권세 있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8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장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항상 머릿속에 무엇을 염두하시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요 그 모든 생애를, 공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채워 나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절정은요,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내 방식을 포기하고 나의 경험을 꺾고 우리 주님은 무엇을요? 아버지의 뜻을 향해 걸어 나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단지 섬김 안에 그렇게 단지 하나님의 뜻만을 늘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갈리는 지점, 거기에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아가셨던,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잡히실 때도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잡히시잖아요. 그때도요 철저하게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부터 말씀들을 좀 보면은요, 5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의 환경입니다. 그때에 무력으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칼을 휘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12군단. 자, 12군단이면요, 한 군단이 로마의 군사단인데요, 한 6,0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12군단 더 되는, 이 군인이 아니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 12군단 되는. 그러면요, 천사 한 72,000명 정도 되는 천사죠. 엄청난 천사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성경에 보면 아수르의 뭐 12만 명 넘는 그 군사들이요, 천사 한 명이 와서 그걸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천사 72,000명이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그런 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이 잡히시는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54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의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요,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선지서의 그 모든 예언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느냐? 56절도 이어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요,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루려는 삶을 예수님은 일평생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삶에서, 생각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삶일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을 통하여서도, 이 새벽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요? 순종하면 순종은 순종하는 사람 복 받고, 나는 순종을 안 해도 복은 좀 덜 받고 순종 안 해도 그냥 천국 가는데 지장 없지 않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 반드시 보여야 되는 태도가 순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순종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모든 삶의 순종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로 살펴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죽음으로 순종을 이루신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애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식하셨고,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며 아버지의 뜻을 부여잡으셨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어느 섬김 정도,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시지 않으셨고요,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의 최종 지점이었습니다. 고통과 조롱, 버림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하시면서도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 이루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실래요? 거기에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순종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상 7원을 통하여 마지막 들려주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예수님은 다 이루신 것일까요? 아이고, 이제 이 십자가에서 고통 다 끝났다. 아이고, 이제 고통이 끝났구나. 이 고통은 죽어야 끝나는구나. 그런 고난에 대한 탄식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죄가 요구한 모든 죄의 대가물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여기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을 완수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순종의 사역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에 죽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순종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통과한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매우 독특한 표현을 해요. 8절 보실래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아니, 하나님도 배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배우실 게 뭐가 있어요?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불경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하시죠? 우리 하나님 거짓말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결코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이 죽겠어요? 신이 죽으면 그게 신 맞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요,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에 순종해서요, 무엇을? 인간의 고통을 직접 그 몸으로 배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신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영생하시는,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니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신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수치지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죽을 수 있다고?를 보여준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신의 수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은즉.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자들,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고통 속에서 순종이 무엇인지,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순종이 무엇인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순종의 완성이었어요.
그 순종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 아닐까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과한 성도들, 거기 안에서 구원의 생명을 경험한 성도들은 삶에서 순종으로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순종은 예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거기가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순종으로 서야 할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서야 할 자리, 거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 거기에 우리가 다시 서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가 좁고 비좁고 불편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아니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가 되더라도 그 순종의 자리에서 I worship you,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순종, 이것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주님에 대한 인정으로 삶의 영적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